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좀 개학을 하고 이제 친구들 얼굴을 좀 만나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 병원발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걱정도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좀 예상보다는 좀 잔잔해지고 있는 그런 진정이 되는 분위기라 친구들의 개학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교류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단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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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서로 못 보고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정리해 주셔서 같이 교회에 나와 소통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힘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붙잡고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교독을 할 텐데 기니까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샬롬. 자,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거 기억나나요? 벌써 일주일에 되고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사시대 당시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손절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래를 끊으신 그 사람들의 땅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자녀, 말론과 기럧을 낳게 되죠. 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또한 모압에서 성장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바로 오르바와 룻이죠. 이 오르바와 룻을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말론과 기럧 둘 다 아버지를 따라서 죽게 돼요. 이렇게 여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결국 이 나오미는 고향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려고 결정을 해요. 그때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오르바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한 그 룻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책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의 정황들을 볼 때 룻과 나오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돼요. 가운데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우리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집에 가서 일손을 조금 도와주고 하루하루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 나오미와 룻은 힘들게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힘들게 건너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막상 힘들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간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까?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뭐 잠잘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을 거고, 당장에 집이 필요하고, 당장에 먹을 음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출신 여자인 룻은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어떠한 민족적인 특성이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죽게 해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줄 거란다. 가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룻은 곡식 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벨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 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곡식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룻은 그 곡식 빼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우연하게도 엘리멜렉의 친척,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우연히 그 밭에 보아스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딱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 오랜만에 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여기서 뭐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 일하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 친구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건너온 소녀인데 저희에게 곡식을 벨 때 이삭을 죽게 해달라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쉰 일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미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는 그래, 이 사람이 걔구나. 그래. 그래. 그럼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종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룻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절대 이 소녀를 건드리지도 말고 니들이 기러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해줘. 라고 명령까지 해주었어요. 이렇게 보아스는 처음 본 룻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를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도 이미 엘리멜렉과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룻이
부모님을 버리고 고국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알지 못하는, 아예 전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이미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모압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에게 축복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과 배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식사할 때 룻을 다른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는 명령해서 절대 이 룻을 꾸짖지 말고, 그리고 일할 때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 룻이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보아스는 열심히 이 룻을 도울 수 있도록, 보아스는 룻에게 열심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돕고 그리고 배려를 해주었어요. 이런 보아스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주운 것을 보니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리터로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그 정도로 이 룻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되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지니까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자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그 이상한 나라, 모압 땅으로 갔고, 그 모압 땅에서 또 어려워지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본 룻과 그의 사람들을 배려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와 룻에게서 조금은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보아스의 모습을 볼게요.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룻을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룻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 도와주고 있고요. 다른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식사할 때에도 룻을 초대하기도 하고, 룻이 일할 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오히려 일꾼들에게 이삭을 뽑아버리라고 할 정도로 도와주고 있어요. 자,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친척이라서? 아니면은 룻을 도와주면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받나? 그런데 재밌게도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데 특별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룻기 2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성경에서는 보통 제3자의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기도 해요. 엘리멜렉이 화가 났다, 아니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피곤했다,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재밌게도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2장 11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뻐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렇게 크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이방나라, 자기에게 이방나라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룻이 특별한 거 뭔가를 더 잘해서 아니면 뭔가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압 출신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더 다른 일꾼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하는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그 사랑,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나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룻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룻은 자신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보아스를 믿고 놀았을까요? 잘해주네?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룻은 자기 애를 믿고 잘해주는 보아스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 룻기 2장 17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룻은 일꾼들이 말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어요. 룻은 이 보아스가 도와주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우리 친척이니까, 이 밭은 그분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야, 곡식단 좀 가져와 봐라. 떡 좀 가져와 봐라. 물 좀 가져와 봐라. 야, 그 곡식 좀 줘봐라. 라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룻은 이 보아스가 해준 이 배려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룻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어떻게든 천국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나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내 목숨 내도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이러한 생각과 잘못된 구원론적인 생각으로 큰 사고가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의 선장은 구원파였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난 천국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빠져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늘 항상 전도사님이 얘기하죠.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나의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룻은 보아스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도와주네. 나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아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룻과 보아스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룻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자. 나 길 가다 우연히 만났어. 나 길 가다 우연히 뭐 이게 주웠다? 우연히.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우연이란 말, 아니 뭐 운명이란 말, 필연이란 말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의 모든 생각과 전도사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내려오게 된 것도 우연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장소가 맞아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신이 있다면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밑에 개미가 지나가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발을 딱 디디면 앞에 캄캄해져. 사람인지 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개미는 알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 심지어 집안에 아기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아기는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막 화들짝 놀라면서 아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확 뺏는 거야. 애는 너무 짜증나. 왜 엄마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뺏으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떼를 쓰고 막 악을 써요. 그런데 엄마는 안 된다고만 말해. 왜? 엄마 입장에서 그거 너무 위험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기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빼앗겼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믿으면 그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동하는 우리 모든 예꿈토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예꿈토 학생들도 뭐 잘나진 않았어도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집안에 돈이 많지는 않아도 뭐 외모가 뛰어나진 않아도 키가 크진 않아도 가진 것이 뭐 뛰어나진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터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꿈터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아무런 값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 룻이 보여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학업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샬롬.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끔 전화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맨날 자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그리고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는 친구들 많은데, 친구들 이제 지금 벌써 6월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이 지나갔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수업 중에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지 말고 최대한 수업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업에 뒤처지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번 연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라가기에는 뒤처지면 힘드니까, 따라가기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중에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런 친구도 있으면 꼭 연락해주고, 왜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해주고, 그리고 동사님이 간간히 연락할 때 전화 끊지 말고, 뭐 안 받지 말고 안부 통화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에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